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제를 정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들, 화평으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선도해 나갈 것을 초대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빈대 잡으려다가 뭘 태운다고요? 초 같은 거 다 태우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더 충실하면 이 사소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이 초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형제를 근심하게 되는 일이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에 대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사소한 것이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교훈을 통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며 사랑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형제를 비판하거나 또 서로 분당이 되어서 당을 짓고 서로 편을 만들어서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민족 가운데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부분 다른 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는 나하고 달라 벽을 세우거나 다투거나 또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것을 전복시키러 나가려고 한다면 무슨 사회나 교회나 일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또 내게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본질 가운데로 바울이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서 23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누구를 비판하는데 결국 보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왜 제 가족 이야기는 사실 좀 안 하는 게 덕이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저보고 하래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뭐라고 하든 뭐 쫓겨나면 우리 장로님 집에 얹혀 살면 되니까. 아멘하면 큰일 나는데 아멘. 저희 어머니가 왕성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술, 뭐 담배, 뭐 이런 것들 피는 사람들 막 어떻게 보면 정죄하듯이 막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술과 담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이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늦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건상 교회를 옮기게 돼서 사랑의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옮기신 거예요. 뭐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늘 아들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안타까움으로 보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불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조금씩 변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되게 강남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세련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언제나 한번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팔순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머니께서 이제 음식을 시키시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열매로 만든 막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를 먹으냐 마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뭘 얘기하시냐면은 전에 권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그냥 먹었는데 맛있더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식구들은 다 그런가라고 할 때 저는 어머니 평상시 하시던 대로 하세요. 안 드시던 분이 왜 또 드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생신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서빙을 보는 분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결국 막걸리를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어요. 기독교인이란 걸 알고 막걸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서빙하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면, 본질대로 행하면 모든 여건과 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똑같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본질을 보일 때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을 만한 것은 받고 받지 못할 것은 끊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혹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머니 좋습니다. 한 잔씩 하시죠. 그리고 뭐 먹는 게 술 한 잔 먹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지고 그냥 퍽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럴 애들이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딸들도 제가 늘 감시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도 저는 평상시에 보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느낌으로 느끼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삶과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물론 이제 정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고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쓰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준이 있지만은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면 믿음의 조상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비가 된, 즉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시초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지만은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옛날이니까 뭐 그렇게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때 이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자신은 더 이상 이제 뭐 나는 이 경수가 끊어져서 그 이전에 10년 전에도 하나님 한번 나타났을 때도 이미 뭐 이 끊어진 상태니까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뭐 예? 뭐 75세, 65세 이러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때도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75세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 약속대로 되려고 한다면 1년에 아이를 몇 명씩 낳아야 됩니까? 예? 1년에 보통 아이를 하나만 낳잖아요. 그러면 계속 얼마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면 한 번에 쌍둥이를 그래도 세 쌍둥이는 그냥 순풍순풍 낳도록 그렇게 해야 약속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야 약속하신 대로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민족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100세가 되는데도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딱 100세에 아들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임의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있었어요. 사라가 그냥 애가 타니까 자기 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씨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했지만은 바울이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 구심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도 자기 몸에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정의하고 여러분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흔들리는 일은 있어요. 실수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확신을 갖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은 늘 어려움 속에 치닫는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딴 뜻을 품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단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채 뽑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또 내가 또 비난받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가지지 아니한다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게 뭐냐면 본질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지 물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지 믿음을 벗어나서 본질이 아닌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환경이 치우치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초대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갖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지 이삭만 끌어안았지 민족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60만 3,350명이 넘는 장정만 그렇게 됐으니 아이와 여인과 모든 사람들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성취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어요. 야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걸 다 보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냐는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게 됐다는 패스오버를 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마사한 물이 바위에서 반석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에서 불신의 모습,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불신의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지파의 지파대로 12지파의 사람들 대표로
사람들이 뽑혔어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특별히 이제 뭐 레위는 뺐으니까 요셉의 2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져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2명의 아들이었는데 그중에 레위는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해서 뺐으니까 11지파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처럼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그렇게 돼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실은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12지파의 대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탐하고 난 다음에 온 진역에 눈물바다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뒀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로 끌고 와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니, 정탐해 보니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자기 앞에, 눈앞에 떡하니 보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우리는 거기 이제 못 들어가산다. 거기가 뭐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10명이 그랬어요.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결론 내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아낙 자손에 아무리 곧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식량이라. 식량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많은 사람들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기왕이면 옥수수를 고를 때 작은 거 안 골라요. 저는 그냥 큰 거 그냥. 그래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그냥 기왕이면 큰 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일본 사람처럼 맨날 조그마한 거. 일본 사람들은 밥을 줬더니 저는 밥을 먹어도 큰 거. 여기 사발면을 먹어도 큰 사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왕뚜껑. 그런 걸 제가 먹어요. 다음 주부터 여기 보니까 라면에 왕뚜껑 라면이 많아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두 사람 때문에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 없이 행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셨으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빌고 빌어서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38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음식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형제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야 뭐 거치는 것을 두거나 뭐 부딪히는 것을 둬도 상관없죠. 내가 뭐 거질러 놓은 거니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은 거는 네가 치워라. 그렇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거를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치워요? 엄마가 치워요. 엄마가 못 치우면 누가 치워요? 치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야 아이고 애가 뭐 이런 거 이쁘지. 계속 그러면 열받죠. 이걸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거치는.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치는 것을 막 두는 거예요. 장애물을 막 두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오는데요. 돌멩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10년이 넘도록 안 치운 거예요. 아이가 호미를 파서 그걸 해서 돌멩이를 끄집어내는 걸 누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길을 내주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생기는. 그전에는 아무도 그걸 손대지. 거치는 것이 있어도 아무도 손대지. 자기만 피해가면 되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형제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나 혼자 살려고 하면 그걸 믿음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각자가 받지만은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천국 생활도 공동체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 영광을 내요. 여러분 혼자 솔로 아무리 잘해도 합창 못 이깁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모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 하고 뭐 테너 막 부르죠. 합창이 안 받쳐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우리는 솔로를 좋아해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형제들에게 거치는 것이나 또 넘어지는 것을 두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계속 수련이 필요하구나.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창피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큰 죄를 진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 교회에서도 허락한 범위가 있지만 너무 그걸 제가 다 권리를 다 써버리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은혜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너무 야구를 좋아했어요. 저도 야구 좋아해요. 류현진 오늘도 등판한다 그러는데 이제 끝나고 경기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열어볼까 말까 지금 걱정. 근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도 라디오를 몸에 쥐고 부흥회를 가더라도 라디오를 몸에 쥐고 프로야구 중계가 있는 그 시간에는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내용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한번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만 이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인 것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홈런을 치고 역전을 할 때 일어나서 홈런!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 강대상에서 홈런! 하는데 이 멀리서 볼 때는 주여! 하는 걸 들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주여! 그냥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는 홈런을 외쳐.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어폰을 끼고 강대상에는 안 올라가리라.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요즘은 이 태블릿 PC가 굉장히 여기서는 별짓을 다 해요. 그냥 여기서 드라마 보고 뭐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중에서요 핸드폰 보는 애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성경 보는 줄 알았어요.
뭔가를 막 예배 시간 그런 것들이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거치는 것이다. 형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나만 편하면 되지.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도 나만 편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맞고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이란 말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사과나무에서 배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들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거기에 다툼과 분열과 나눔의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추구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버킹엄 궁전을 보기만 해도 오늘 거기에 여왕이 궁전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관광객들은 야 거기 여왕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궁전의 꼭대기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면 여왕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깃발이 없으면 여왕이 없다는 거예요. 출타 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휘날리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이 평강의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관역을 향해서 인생의 화살을 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 안에서 평강과 주 주시는 희락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들 앞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거치는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셔서 주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와 또한 평강과 희락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